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주일 또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효사상을 동양의 사상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십계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자 하는데 부모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심장이 머무는 순간까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저는 많은 임종 예배를 드려봤지만 눈을 못 감고 있을 때 벌써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신다 그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일주일, 2주일 기적같이 숨을 쉬고 있는 분이 계세요. 거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도.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자식이 한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남미에서 오고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 자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그 한마디 할 때에 얼굴에 참 미소를 띠면서 스르르 눈을 감는 심장이 멎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즉 죽는 순간까지 자식 보고 싶어 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어머님이 그동안 토론토에 계시다가 그래요 저보고 야 꿈에 자꾸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오른다.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내가 아버님 묘가 있는 아버님이 누워있는 내가 밴쿠버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보따리를 싸고 어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해요. 이제 곧 천국 가시겠구나. 이제 얼마 몇 번이나 보겠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다짐을 했어요. 우리 한 7, 8월에 시간을 내어서 어머님 모시고 한 번도 여행을 못 갔는데 우리 어머님 모시고 밴쿠버에 가서 어머님 모시고 부처스 가든도 한번 가보고 로키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만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가슴 쳐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의 인연은 이 세상까지입니다. 천국에서는 부모 자녀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아버님은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른들을 잘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교회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19장 32절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머리가 허연 어른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대우하라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 내 부모로 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짐이라도 들어주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고, 요즘 노인 존속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죽느냐? 자식 손에 죽는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불량소년, 너무 가슴이 아파 이틀 만에 밤늦게 들어오는 아이를 꾸짖었더니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야구 방망이로 아버지를 후려친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아버지가 피 흘려 쓰러집니다. 어머니가 이놈아,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는 화가 더 나서 만류하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밀어뜨리고, 그는 난닝구를 확 찢어버리더니 아버지 달려들어서 그 찢어진 난닝구로 아버지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십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그는 요한을, 제자 요한을 어머니,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기도록. 그래서 보세요,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어릴 때는 아기 예수님, 소년 예수님, 부모님을 받들어 잘 섬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중심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가정이 복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믿어 복된 가정, 새 가정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디모데 가정, 루디아 가정, 간수장 가정. 아멘. 오늘 저는 이 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가정의 달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디모데의 가정인데, 디모데 가정에서 칭찬받는 자녀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은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다시 1차 때 전도했던 그 지역에 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함께 선교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냐? 외할머니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남편을 헬라 남자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성령이 임하고 교회 안에 유대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 잡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유니게가 바로 헬라인 개종인 아버지와 교회 안에서 만나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회 통념상 그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방인이라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을 굉장히 개같이 여겼어요. 주위에 눈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칭찬받는 자녀로 자랐습니다. 칭찬받는 젊은이로 자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믿음으로 잘 키웠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부모로부터 그는 믿음을 전수받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모든 역경을 딛고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던지 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로 믿음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을 두고 있는 분들은 칭찬받는 자녀가 되세요. 그것이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는 잘해 똑똑한데 덕이 없어서 욕심만 부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기주의자다, 자기밖에 모른다, 고집불통이다, 양보심이 없다, 이해심이 없다, 희생정신이 없다, 그런 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덕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리고 아나무인격으로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도길 막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칭찬받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가 교회에서도 칭찬받아 디모데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가 있을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 교회 자라는 세대들이, 리더들이 다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도라는 청년은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도 칭찬받게 되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는데 하나님은 외면하면 그 칭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지 명예로 끝날 뿐입니다. 세상 명예로 끝날 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질 때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인데, 여기서 배우는 것은 어머니들이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유럽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서북쪽 끝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짐을 꾸려서 즉시 배를 타고 유럽의 그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문 밖에 나가 보니 강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강가에 가 보니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거했어요. 근데 그때 루디아라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시아 여자였어요. 두아디라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 염료가 잘 산업이 발달돼서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시에서 마게도냐까지, 빌립보까지, 유럽까지 와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루디아라는 뜻은 산고란 뜻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진 여자,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한 몸에 안았던, 그래서 돈을 벌어보고자 그는 유럽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어.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어. 주님이 마음을 열어줬을 때 아멘 하고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주의 종이 와서 신방하고 식사하고 하룻밤 지내는 걸 그렇게 소원했어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럽에서 첫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첫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바로 루디아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파송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 루디아. 아멘.
그는 한번 살아보겠다고 두목 치면서 인생의 모든 고난, 파도 겪이고 왔지만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이제 예수 믿어서 첫 열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존귀한 어머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바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쁜 여인은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이 어진 여인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얼굴만 예쁘지 말고 마음도 비단결처럼 예쁘고 곱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요. 고운 것은 거짓되다 그랬고요, 아름다운 것은 헛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경경의 전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이 말을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대. 음식을 잘하는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고우면은, 얼굴이 예쁘면은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여자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믿음 있는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루디아처럼 첫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첫 열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첫 열매를 통해서 많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존귀한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것인데, 이 간수장의 가정의 가장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칩니다. 주인이 있었어요.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옷도 찢기고 족쇄에 차여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밤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그때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쿨쿨 잠을 자다가 눈 떠보니 옥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책임감에 짓눌려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모습을 보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럴 때 깜짝 놀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때 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중에 환상을 본 그 한 사람이 간수고, 바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 우리가 바로 그 집안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이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30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맞은 자리 다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큰 기쁨. 31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34절에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큰 기쁨, 즉 가정에서 가장 큰 기쁨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큰 집을 사서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입도 많고 집도 크고 자동차도 좋은 거 사는데 버버리 힐즈 같은 데 가봤어요. 웬 가정이 그렇게 많이 깨지고 거기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아비들은 먼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축복해야 되는데 아비들이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짓고 온 세상에 무거운 짐 나 혼자 진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차결하려고 하던 그 아버지 평소에 심약했어요. 책임감이 너무 컸어요. 우울증에 시달린 것이죠. 어렵기만 하면은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죠. 아비들이 절망을 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시편 51편 12절에 기쁨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나 구원받았네, 나 기뻐한다, 최고의 기쁨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아버지지만은 참 힘들죠. 그러나 저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성도들일 거예요. 참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잖아요. 오늘 아버지 날도 아닌데 내가 아무래도 남자라서 그런가 봐. 이 땅의 어머님들도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함부로 못합니다. 옛날에는 애들 일어나라 그럴 때, 아침에 학교 가를 때 아버지가 깨울 때 이랬어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애들 깨우면서요 이렇게 이 말을 한답니다. 야, 일어나, 엄마가 일어나란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등은 굽어지고.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남자 한번 보세요. 궁뎅이가 작아졌어. 그거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지 않아? 이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다 사라졌어. 아빠는 점점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엄마는 점점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도대체 아빠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처가 대회가 열렸답니다. 남자들을 쫙 운동장에 모아놓고 자기가 공처라고 생각한 사람은 오른쪽에, 나는 공처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왼쪽에 가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그냥 오른쪽에 간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왼쪽에 나는 공처가 아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공처가 아니냐고. 답이 이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절대로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처가 아니라 기처가야. 기절하고 죽처가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 앞에서.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 가정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머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은
아내들은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머리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온 세상이 지금 왜 미쳐 돌아가느냐? 가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이제 아버지 날은 내가 어머니를 축혀 세울게요. 기다려 주세요. 아멘. 어떻든 간에 좀 아빠들이 얼굴이 좀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살며 죽을 맛이다 아니고 좀 살 맛이다.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빠들이 큰 은혜 받아야 아내를 사랑하고, 아멘, 아빠들이 은혜 받아야 엄마도 살고 자식들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아빠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가정에 돌아가서 부녀와 그리고 아이들 소자 막 즐거워할 때 막 예루살렘 시가 막 기쁨으로 하하하 즐거운 소리가 막 들썩들썩 일어나고, 이것이 주위 이방 나라까지 널리 널리 퍼졌다. 이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자녀들은 칭찬받고, 어머니는 첫열매가 되고, 아비들은 기쁨이 넘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교회란 말이 나와요.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부흥이 교회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가정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한 날 위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